오늘 본문은 시드기야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적은 글이 순서대로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원래 기록했던 그 글은 여호야김 왕이 다 칼로 찢어가지고 불태워서 없애버렸죠. 원본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 기록한 글이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예레미야서는 다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자기 기억력에 의해서 쭉 기록을 하다 보니까 가끔 순서가 뒤바뀌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저 뒤에 나오는 일인데 오늘 앞서서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침략에 대해서 여호와께 간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 참 모순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인을 제공해 놓고 그 해결은 예레미야에게 부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드기야가 쥐고 있습니다.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왕이었더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바벨론의 침략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청할 일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성격을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왜 침략해 들어왔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왕이 나서서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우상의 제단을 타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심판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잘못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징계만을 피하고자 한다면 그 징계가 피해질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설사 하나님 앞에 이 징계를 돌이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돌이키시고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그 기도는 과연 옳은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지만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도가 문제가 아니고 길을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을 돌이킬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고 7장 18절에도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쳤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은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하고 옳지 않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길이라는 말이 영어로 way라는 말인데 이 way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길이라는 뜻도 있지만 방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가려면 목적지에 가기 위한 올바른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 가려면 부산 가는 길을 선택하고 강릉에 가려면 강릉 가는 길을 선택해야 되고 목포에 가려면 목포 가는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복받는 길과 저주받는 길을 따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을 받길 원한다면 복받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불순종의 길, 저주의 길을 선택하면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헌금 많이 해도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 요청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너희가 아무리 무기를 많이 준비해봤자 그 무기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유다 왕국의 대적이 누가 된다는 것입니까? 바벨론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너희의 대적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나는 내 대적이라 하나님께서 아주 대놓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대적이다. 바벨론을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어떠한 방법도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과연 누구 편에 서 있는지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도 내 편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모순이고 그것은 욕심입니다.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면서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을 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역대 왕들은 끊임없이 잘못된 길을 선택했습니다. 또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그래서 오늘 결국 망하는 길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서 살아남으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투항하고 끝까지 그 성에 남아 있다가는 결국은 그 바벨론 침략에 의해서 성이 멸망할 때 모든 백성이 함께 멸망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전한 멸망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그 징계에 순종하고 그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고 그리고 인내하여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징계는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만약에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생자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기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이야기죠.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이고 당신의 백성이라고 무조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다 복 받을까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그러셨다는데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그래서 아니요 그랬다고 대답을 했다는데요. 물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의 복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복 받기를 원한다면 복에 합당한 선택을 하여야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합당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결과를 직접 선택하지는 못합니다. 생명과 사망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생명을 선택할 수도 없고 사망을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결과에 해당하는 원인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원인이죠. 우리의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죠. 누구나 좋은 성적 받기를 원하고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지만 좋은 대학과 좋은 성적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선택할 수 있나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공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무엇을 선택할 수 있나요?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인을 선택할 뿐이지만 결과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길과 목적지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지를 원하지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원하지만 그 결과를 원하기 위해서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매칭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가 있는데 그 좋은 결과로 이어주는 원인은 별로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을 이어주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이고 고난의 길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저주의 길은 넓은 길, 쉬운 길, 빠른 길, 남들이 다 가는 길, 달콤한 길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과는 사망인데 그 선악과는 어떻게 보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런 과일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원인과 결과가 매칭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것이 분명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올바른 원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선택할 때 길을 보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고 목적지를 보고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길을 보고 길을 선택을 해요. 넓은 길, 쉬운 길, 편안한 길, 빠른 길, 남들도 다 가는 길. 남들이 다 가니까 저 길로 가면 안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끝에는 멸망과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잘 안 가는 길, 좁고 협착한 길, 험난한 길, 고난의 길, 골고다 가시밭길. 그런데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보고 원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윗 왕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이것은 왕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정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예배당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또는 새벽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예배당 밖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정의이고 또 옳게 사는 것이고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골짜기와 평원바위의 주민은 평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왕만 잘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백성들도 함께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헛된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선택했으니 아무도 우리를 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헛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응하시겠다고요? 너희의 행위대로.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당연히 믿음이 중요하고 신앙이 중요하지만 삶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과 신앙은 그것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믿음과 참 신앙을 어디에서 드러내야 할까요?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이것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그때부터 우리의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특별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이 새벽 예배 동지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도 저의 동지들이고 우리 구역장님들도 동지들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가운데는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은 외부 교회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다 저의 동지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명수 권사님 계시죠? 오른쪽 제일 앞자리에 계시는데 정명수 권사님의 남편분께서 어제 길병원에 입원하셔서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다고 하고 오늘도 예배 마치면 바로 길병원에 가서 담당 의와 면담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명수 권사님의 남편 박현유 성도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런 위기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나의 기도 제목과 더불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유 성도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적지를 보고 길을 잘 선택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